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방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시작된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신앙을 잘 지키고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 시작을 할 때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강조하는 데는 이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시작도 인내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도 인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멸관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인내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후히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난 속에서 쉬운 거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일 먼저 쉬운 거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 그 농부의 기다림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를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죠. 봄에 씨를 뿌리지만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봄에 심어놓고 당장 아이고 이거 열매가 안 맺네, 에이 포기하자. 그리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메고 잡초도 안 제거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농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다리지 못하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시련과 이런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다림, 인내다, 인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이다. 농부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성도의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 또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기다림으로 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오래 참음,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참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참아요?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러나 선지자들이 외친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내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시험이 가득한,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실천하며 사는 삶, 당장에는 보상보다는 고난이 더 다가올 수 있죠. 더 아픔이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가치 있는 인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런 믿음을 지킨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라. 우리가 무조건 참으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앞서서 참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욥의 인내를 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 이 욥이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의 모습, 그 욥을 너희가 기다릴 때 너희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그림자야. 맛배기에 불과해. 맛배기. 그 맛배기. 우리가 사과를 사거나 수박을 사거나 참외를 사거나 보면 마트에 가면 이게 조금씩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맛배기죠. 그거 먹어보고 아 맛있다. 요즘 반찬도 다 맛배기가 있더라고요. 반찬도. 저 다니면 그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 그것만 먹어도 그냥 배불러. 그러니까 뭐 골고루 다 있더라고. 뭐 커피까지 있어가지고 디저트까지 있어가지고 한 바퀴 씩 돌면은 뭐 골고루 다 먹어. 그죠? 그 맛배기 먹으면 아 이거 맛있네. 그래서 저 가끔 가다가 만두 반 쪼가리 이거 딱 먹고 이거 아내 보고 이거 사자고 이거 사자. 그러면 아내가 손을 툭 쳐요. 그 맛배기 보고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산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보상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 그 보상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건 뭐예요? 그 맛배기에 불과 맛배기.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쪽은 맹세도 한다는 거예요. 맹세. 이 맹세의 의도가 어떤 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아, 난 맹세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짓 장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연약하잖아요.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는 뭐 자기가 되는 것 같지만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죠.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위험해요. 그죠?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 TV 뉴스 이런 데 다 녹음이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어떤 말을 했는가 요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해놓고 괜히 뭐예요? 실없는 사람이 돼. 실없는 사람. 장담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하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가 좋은 것은 아니다. 맹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해야 돼.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돼. 근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 바꾸면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입으로 장담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얽어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님들, 예전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딸 가진 그 부모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 딸 말이야, 그게 뭐야, 옷도 그렇게 입고 말이야, 왜 그래,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 근데 야단친 그 권사님의 딸이 나중에 청년이 됐는데 옷을 더 심하게 입고 와. 그랬더니 나중에 말, 야, 너 지난번에는 나보고 내 딸이 어떻게 그래, 네 딸은 더 그러더라.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옛 어른들의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괜히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 평상시의 삶으로 신뢰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맹세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맹세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언행불일치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고 나중에 우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내가 미덕이다. 인내 자체가 사실은 미덕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인내가 미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미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 때문에 그 인내가 미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다고 미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아서 더 바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단순히 참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삶 속에서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강림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줘요.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줘요. 이 인내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마지막 결말을 보지 못하니까 인내해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끝까지 견뎌야 결말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결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수확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여름을 견디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수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했지만, 마지막 5장에 가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그냥 헛된 인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인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가치 있는 인내로 만들어주십니다. 농부의 기다림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필수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인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바로 인내를 수반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고난이라는 이런 바다를 건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강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진짜 생명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